므낫세 사람 기드온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디안의 시작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얻은 세 번째 아내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명단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굳이 조상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또 한 가족이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족보를 보면 미디안이나 이스라엘 모두 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둔 커다란 범위의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혈통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미디안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식 문자를 썼을 것으로 보지만 이들이 남겨놓은 문학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 글이나 기록해 놓은 석비 또는 토기에 새길 만한 그 토기에 새긴 글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향료나 향신료를 주요 물품으로 지역과 나라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그 무역상들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아닐까요?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들의 주거지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 중에 홍해에 가까운 딥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번창하던 구리광산이 있었습니다. 이 구리광산 지역에 하토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세운 신전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사람들, 적어도 미디안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토르를 섬겼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대상들은 단지 물건만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이기도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 자신들이 소유한 가치 있는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마을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 성의 치안 상태가 어떤지, 성읍 지도자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지 등등 아주 시시콜콜한 마을과 성읍의 상황들을 저절로 알게 되겠죠. 이렇게 축적한 정보들을 가지고 무력을 써서 한 성읍이나 마을들을 약탈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사람들을 사막의 바이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탄 베테랑 전사들이었고 워낙 강력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번 휘저 놓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았다라고 합니다. 산에 파놓은 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광야의 오아시스 엔게디에 가보면 그 모습을 대략 어림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절벽 한가운데 굴을 파고 그 굴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동굴에서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쿰란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사람들이 기록한 두루마리 중의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 만큼 넓은 공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작은 동굴이 자연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 동굴을 사람이 손을 대서 팠을 텐데요. 아마도 절벽 맨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파놓은 동굴에서 물이 있는 아래쪽 골짜기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을 잘 때나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는 사다리를 걷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들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고 그곳은 안전한 피신처가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동굴에서 살았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론 안전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동굴에서 지내느라 아래쪽에 심어놓은 농작물과 양, 소, 나귀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그저 동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처지를 함께 상상해 보신다면 사사기 6장 2절 말씀이 매우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비참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추수한 밀을 정리하는 방식은 타작마당에서 나귀가 타작하는 타작판을 끌고 다니면서 밀의 나달을 털고 바람에 날려서 모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크기야 집안마다 수확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나귀가 빙빙 돌면서 타작판을 끌고 가는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30평 남짓한 공간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짜는 틀은 대부분 바위를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나귀가 타작판을 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크기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평 내외입니다. 또 타작마당은 평지에 마련해야 하지만 포도주를 짜는 틀은 언덕백이나 산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기드온은 밀 수확기에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이나 언덕 어디엔가에서 작은 포도주를 짜는 틀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몰래 손으로 밀 나달을 털고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했는지 더 확실히 알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수탈할 때 밀 수확기에 쳐들어와서 한 해의 농사의 그 결실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파종할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달력을 참고해 보면 씨 뿌리는 시기는 9번째 달이나 10번째 달입니다. 밀을 거두는 시기는 셋째 달이고요.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안의 약탈을 서술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반년,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파종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창고에 보관해 놓은 밀씨앗들과 밀을 추수하고 거두어들인 나달들을 모조리 쓸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파종하는 시기에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달인 10째 달에서 바로 한 달 후가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즌입니다. 그러니 파종할 때 이스라엘에 메뚜기처럼 몰려들어 와서는 곧 출산을 앞둔 암양들을 약탈해 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수탈이자 셈조차 할 수 없는 대규모의 약탈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끝없는 약탈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했겠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는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잊고 살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면서 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출애굽의 역사를 되짚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선지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이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자 선지자가 기드온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이르되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 이 셋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했지만 이 표현의 히브리어 말악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말악을 천사라고 번역하면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천사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사자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히브리어로 말라키, 나의 천사,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순간 그는 메신저, 천사, 사자, 그리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곧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의 천사이며 여호와의 천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식은 여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 이제 나중에 하게 될 사사기 13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사 선생님이요.